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뽑아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눌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선지자로서 또 희망의 메신저로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와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는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충성의 모습으로 다짐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마쳐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하신 이후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앞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까지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들에게 사랑의 모든 관심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체포가 되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먼 발치에서 바라다 보았던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조마조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염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례 일자에 따라서 돌무덤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끝난 후 바로 아침 새벽에 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생각, 기대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의 시체가 모셔졌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시체를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이 그 무덤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있었던 무덤은 큰 돌무덤이었는데 그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문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인봉이 되어져서 함부로 누가 그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문이 열려졌으며 로마 군인들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비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세 여인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왜 죽은 자를 산 자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 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세 여인은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가서 전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와서 그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익히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들고 있었던 물건이 뭡니까? 향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향품은 뭘 위해서 준비해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인물들의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눈물을 흘려 슬퍼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장례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례 절차가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 그 씀씀이는 가상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는 향품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들레헴 말부이간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향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마지막 갈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덤도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향품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가 없어요?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는커녕 집안채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보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이와 같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이 필요치 않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떠나갈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지? 한 마을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 그래서 그 복을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갈 것은 신발 한 켤레와 지팡이 하나, 돈 주머니 하나면 족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죠? 내 장례를 준비해.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동호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귀한 보물을 팔아서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고아나 과부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갔던 향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장정들이 3명, 4명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초비상 섭리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도한 로마 군인들은 기절 초풍에서 나가 자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들을 만들어냈냐.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질문을 해요.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살지 않겠느냐. 뇌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요. 12시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생명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문제지만 더 놀라운 것은 향품을 두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그 사람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둘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향해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처음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죽어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육체로 전락되어진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다시 사람이 되셨어. 둘째 아담이 되셨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어 놓으신 후에 직접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와 같이 살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위대한 부활의 사건의 현장이 오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을 이 천사들은 기억하게 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것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이야기를 귀등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증거를 본 사도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모든 사실들이 열거되어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부활을 믿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 고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그때는 참으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기독교 박해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가지가지의 고문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4번씩 체포를 당해서 구금을 당하였다가 또 풀려나고 그러나 마지막 체포 당하셨을 때는 송판 위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못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 목사님은요,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송판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 주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맛있는 국밥을 끓여놓고 거기에 수저를 들게 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라, 배신하라 요구했던 일제 순사들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리바이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를 말합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팔려졌습니다. 은30에 대제왕들에게 팔려졌습니다만 은30을 필요했던 그 가룟유다는요, 은30을 써보지 못하고 다시 그 은30을 대제왕들에게 주고는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나무의 못을, 나무의 목을 매서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로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신성모독을 하고 성전모독을 했다는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재판장들이 인정을 하고 빌라도 총독 앞에 죽음을 요청할 때 빌라도 총독은 대모주는 꿀이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잘못되어진 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처럼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렸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놀라운 것은 여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실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첫 번째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어서 처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증거한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에 같이 계셨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의 생애 속에서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지요? 이 항아리에다 물을 하다 채우라. 이 예수가 말씀한 대로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자신의 몸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고하신 이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몰려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그 대부분의 중심 인물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5장 16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여인들의 그 충성과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인들은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전달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 사실을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달리타 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신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던 제자들이나 사실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생화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이를 놀랍게 여기므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제자들의 모습만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허리에 청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요?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더 확실한 말씀의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5절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만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제자들의 자신들의 지혜, 지식, 수고, 노력, 의지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털레털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바가 다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처럼 허탄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던 그 자세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아버지 안에 살고 또 죽고 할지라도